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편하게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힘겨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근데 원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땅이 참 좋고 그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그렇게 보고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또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나머지 10명이 보고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우리가 가서 보니까 땅이 참 좋더라. 그리고 농사도 잘 지을 땅이더라.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괜히 거기 넘어갔다가는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하고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이 넘은 소위 말하면 성인 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죠.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압 땅 느보산 위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 느보산 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약 8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5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됐지만 지금까지 모세라고 하는 정말 유능한 지도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옆에서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 불순종이고 불신앙과 불평, 불만을 가득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저 백성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싸워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6년이 걸렸다. 어떤 학자들은 7, 8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년 정도 걸렸겠다라고 대충 성경을 계산을 해보면 7년의 가나안 정복하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까 85세 후계자가 됐으니까 한 7, 8년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을 때가 여호수아의 나이 93세쯤 됐겠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110살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직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읍니다. 왜 모으는가 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이제 한 2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20살, 30살, 20대, 30대에 칼을 들고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던 그 충성스러웠던 병사들은 이제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배가 부르고 안정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변해간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믿음이 흐려지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는 집안에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까지 들여와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믿음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자기는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집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을 같이 섬기고 세상 풍습들을 따라 살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하는 얘기가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확실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해라.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이방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면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든지 확실한 선택을 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집안에 이방신을 들여놓고 이방 문화를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결단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괜히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당신들도 선택을 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을 섬기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집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박쥐처럼 분리하면 자기가 새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체성이 흐려진 모습으로 살지 말고 확실히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살면 세상은 참 좋아합니다. 저렇게 믿어야지. 믿어도 너무 미치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세상의 것들도 같이 즐겨주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참 지혜롭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볼 때 융통성 없이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아는데 딴 사람들은 너처럼 믿지 않는데 넌 참 별나게 믿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그렇게 말해요. 너 참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돼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첫째, 주일날은 출근을 못합니다. 둘째, 수요일 저녁에는 야근을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회사에서 받아들이시면 제가 출근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못 들어주시면 저는 이 회사에 안 다닙니다. 배짱도 좋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다행히 그 회사에 상무 되시는 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어서 저를 잘 봤는지 제가 기능사 자격증도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를 잘 봤는지 제가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 주일날 너 교회 가라. 수요일 저녁에 야근 안 해도 괜찮다. 하고 오케이를 해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저는 당연하게 다른 분들은 다 야근하러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저는 당연하게 교회를 가기 위해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현장 계장님은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회사를 왔는지. 그래서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너 뭐 하냐? 저 퇴근하려고요. 다 야근하는데 너 왜 퇴근하냐? 제 수요일이라서 오늘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계장님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직장생활이 장난이냐? 직장생활이 장난인 줄 아냐? 네 맘대로 다니냐? 네가 뭘 몰라서 그러니까 오늘은 옷을 다 갈아입고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보내주는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날 교회 갈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알겠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당연히 저는 출근 안 했죠. 월요일날 출근을 하니까 사무실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이동수 사무실로 와라. 갔습니다. 너 왜 어제 출근 안 했냐? 어제 교회 갔는데요. 네 맘대로 회사 다니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 회사 들어올 때 저는 주일날은 출근을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못한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쓰고 제가 이 회사에 출근하는 겁니다. 욕을 얼마나 하는지, 욕을 그렇게 잘하는 분을 제가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굳세어라 이동수 아닙니까? 수요일날 또 됐습니다. 수요일날 또 옷을 다 갈아입고 예배 준비를 딱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계장님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와서 야 임마, 우리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 너밖에 없는 줄 아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 근데 그 사람들 수요일날 예배 안 간다. 일한다. 근데 너는 뭐 별나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수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또 욕을 먹고 교회를 갔습니다. 월요일날 욕 먹고 수요일날 욕 먹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회사에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혼자서 토요일날 철야를 하고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주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에 저를 욕하고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교회를 가긴 가는데 우리 회사에 거의 피해를 안 주고 그래도 지가 뭐 토요일날 혼자서 어떨 때는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일해놓고 가니까 그래도 저놈은 좀 다르네. 조금 지나니까 제가 교회 가는 거 욕하는 사람도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하면 그날이 수요일인 줄 사람들이 알았고 제가 안 보이면 그날이 일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엇이 중요한 사람인지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집트 신을 선택하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선택하든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다른 애들은 우리하고 같이 술도 잘 마시고 함께 어울리고 잘 노는데 너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는다고 술을 그렇게 안 먹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 예배 빠지고 우리하고 놀러도 잘 가고 뭐 그렇게 그냥 예배 빠지고 그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는데 너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예배 가려면 죽자 사자 예배를 가야 된다 그러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원만하게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욕 안 먹을 만큼 적당히 타협하고 둥글둥글하게 잘 하는데 뭐 너는 그렇게 뭐 너 혼자 거룩한 채 하고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혹독한 식민 통치를 받고 6.25 전쟁을 거쳐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어서 가난과 배고픔과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때 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일제 36년을 겪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명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정치를 주도했고 사회를 리드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을 믿지 않는 백성들조차도 귀 기울여 들었고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취미생활을 하고 언제 여행을 다녔었습니까? 우리 세대가. 불과 20, 30년밖에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새들어오는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성도들은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멀리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목회자들도 끼니를 굶어가며 희생하고 헌신하여 지금의 교회들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근데 가난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세대들이 20, 30년 전부터 먹고 살만하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큰 집을 짓고 여유가 생기고 교회들도 부유해지고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믿음은 점점 미지근해져 갔습니다. 성서침례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성서침례교회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는 숫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도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있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간증과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열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20, 30년 전만 해도 중학생이 되면 의뢰히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헌신했고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로 섬기는 것을 보통으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땀 흘리며 교회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서침례교회도 많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예배의 열정, 전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형제는 헌신 안 하고 놀러 가는데 왜 나는 헌신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 안 나오는데 왜 나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가야 되지? 왜 나보고는 교회를 예배 나오라 그러지? 어느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라 그러면 목사님 누구누구도 교회 안 오는데요. 왜 저보고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요? 형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좀 하지. 목사님
그 형제님도 안 하는데 왜 저보고 하라 그래요? 찬양대로 좀 헌신해라. 아이, 그 자매도 안 하고 그 형제도 안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할 일 없는 줄 아세요? 저도 바빠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버리고 여호수아처럼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청년 학생 때 결정을 해야 돼요. 내 부모님과 상관없이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대학 다른 지방으로 가잖아요. 서울로 가고. 그럼 교회도 잘 안 가요. 왜 잘 안 갑니까? 이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유학 가고 뭐 다른 데 가면 부모님이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니까 그냥 토요일 밤늦게까지 놀다가 주일 아침에 푹 자고 교회도 안 가고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그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일평생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별로 좋은 신이라고 생각이 안 들면 차라리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뿐만 아니라 내 집도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으로서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게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을 다하겠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잭 볼스윅이라는 교수는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이 시대 가정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전통적인 가정과 현대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가정.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전통적인 가정은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고 가부장적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면 모든 가족들이 그냥 따릅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런 가정은 엄격한 질서는 있지만 종종 자유가 없고 억압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현대적인 가정은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가 뭔 상관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가정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권위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는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가족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 안에서 유지되는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결심하면 그냥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고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안 할 것입니다. 18절에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믿음을 고백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24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좋아 보이죠? 지도자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백성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그런데요,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영적인 혼란기인 사사기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결심도 했어요. 선포도 했어요. 그런데 왜 한 세기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혼란기인 사사기가 찾아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부모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부모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자녀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겨우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애들이 우리 딸아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인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따라오죠. 우리 다음 세대에 사사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우리 대구 성서 침례교회 모습이 어떨까?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20년 후에 우리 대구 성서 침례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10년 후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20년 후에도 그들이 주님 편에 서 있을까요? 30년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요?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언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다른 가정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그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언해 봅시다.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이 선언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자라서 가정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짝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은 가장들이 아니지만 언젠가 결혼하고 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는 결단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우리 위에 있는 거 먼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눈치 볼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대구성서 침례교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저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다른 내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 믿든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결단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여기 다 정인들 옆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건 다 정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심이어야 돼요. 이 결심이 변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결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집들이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주가 나올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은 했지만 제 삶에 수많은 우상들이 끼어들어와서 제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기도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예배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있는데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른 지방에 가 있는 자녀들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